잘 들립니까?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 비바람도 많이 치고 바람도 불어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지만은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 주 앞에 모여 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위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목은 오늘 신앙의 성숙예로 나아가려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의 직분 중에서 최고의 직분은 권사입니다. 그렇죠? 예, 권사는 죽어서 묘비에까지 가서 그 이름이 남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남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직업.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면 됩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믿음에 대해서 교만의 싹이 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만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항상 본이 돼야 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권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권사는 어떤 모습의 권사님인가? 주로 보면은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직분자로, 그리고 참신하고 지적, 정적, 영적 삶의 흠도 모순도 없는, 참 어렵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고 누가 봐도 존경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권사의 모습일 때에 그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권사로서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권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존경받을 권사도 있는가 하면은 존경받지 못할 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권사님들은 과연 어떤 권사님 되셔서 헌신하고 싶은지 참 묻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성장하는 믿음은 생명과 영이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활동성이 아주 충만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와 아주 불이 붙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 발이 땅에 붙지 않을 정도로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천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4계절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요, 믿음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서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떡과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은 믿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보기에는 아주 살아있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은 이미 그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었는데도 그 죽음의 갈등을 느끼지 못하니까,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근사다 하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마르면 죽습니다. 죽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성장하듯이 성도의 믿음은 생명이 다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성장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죽는 날까지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시편 103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크게 합시다. 주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의 청춘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건강으로 은광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래요. 나는 이제 뭐 늙어서 뭐 볼 게 있냐 그러거든요. 늙은 사람도 쓸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쓸 때가 있듯이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무용한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능한 권사야. 그러나 이제 나는 독수리같이 힘과 능력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젊음의 권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왜 포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그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의 성장은 완전에 가까운 성장으로서 온전한 성장, 거기에 덧붙이면은 성숙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사람은 성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심령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은 여러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단지 여러분들 헌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권사가 되기 이전에 보면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과 성품과 자질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 나이가 많으면 뭐가 된다 그러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 부인이 이제 70 초반이에요. 그런데 좋지 못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재산은 많이 있고 살기는 괜찮은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다니면서 철철 흘리고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데려줬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70 초반이면 어떻습니까? 한참 주를 위해서 일할 때잖아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는 성숙하고 그리고 장성함도 아닌 그냥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과 유혹에 잘 빠지고 자력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자신 앞에 당해있는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어떻게든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해서 이기면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현숙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숙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현숙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첫째는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인이었어요. 참 본보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다르죠. 무력하고 태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일 무사주의의 사람에게는요 현숙함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열매가 잘 익어서 연걸은 그 가위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야 탐스럽다. 그렇죠? 아름답다. 참으로 참 보기가 좋다. 참 맛있겠다. 성숙한 신앙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요. 그 신앙생활에 보기에도 참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 성숙한 성도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그냥 감정적인 요소와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확신을 마음속에 다 깊이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대한 꿈을 잃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으니 이 삶이 어떤 삶일까? 역동적인 삶, 다이나믹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재미가 깊이 빠진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생명과 영혼과 육신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우후죽순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머리가 명철해지고, 명철해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멘이 되고, 아멘 되면 여러분 순종이 되고, 복종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면 눈도 안 열리고, 머리도 안 깨우쳐지고, 마음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가 지겨워서 자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에어컨 탁 틀어놓으면 시원해서 얼마나 좋아요. 잠자기 좋죠. 하기야 그렇게 잠자다가 아내의 치맛자락 따라다니다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로가 되가 지금 은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그렇게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를 많이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믿음 안 자랍니다. 그거 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고, 그거 하도록 여러분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믿음 자라겠어요?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성숙한 성장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믿음의 헌신의 충성 봉사하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 정비례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 못된 성품, 아집 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 빼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들판에 채소나 나무를 보면은 사람이요, 물줄을 가지고 물조리를 가지고 물을 주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 더 잘 자라요. 그렇죠? 더 잘 자라요. 자연도 환경에 따라서 타라는 것이 다르듯이 성도도 역시 이런 뭐가 있냐,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성품과 그 믿음의 자질을, 신앙생활 방편을 통해서 성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가다 멈춰버립니다. 왜 멈출까?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시간에 한결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왜냐, 이게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끝없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불신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는 그 자체는 자기 자멸입니다. 자기 자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신과 의문의 세상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담대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적인 타당성에서 벗어나서 영적 전진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받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 서신을 받는 교우들의 영적 상태를 꾸짖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요, 한때는 잘 살았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유태교의 핍박과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초보를 버리라. 우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 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 뭐냐? 이 버리라고 한 원래 뜻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새 출발을 하라, 이게. 새 출발. 말씀의 기본 진리들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에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삶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 신앙, 성장의 방향이 좌우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그냥 호시적이고 기회적인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기초가 탁 세인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안 해요. 적은 것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큰 것을 맡겨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장한 사람과 충만한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집도 기초공사를 대충 하고 후닥후닥 집을 씌웠어. 그땐 번지르하게 좋은데 들어가 살면은 그 집은 천만 불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에 섰을 때에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급한 헌신과 봉사에 절대 달려들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딱 바로 세우면 그때 하나님이 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척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마무리 지어 있는 영적인 집은 든든한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반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반석은 생수가 나오고 생명의 떡이 나오고 헌신의 보상이 주어지는 곳, 반석은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은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이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되는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그 집은 잘못 짓는 집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 성장에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반석 위에다 믿음의 기초를 씌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몇 가지, 6가지를 신학적으로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뭐 공부 안 해도 해요. 오직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 잘하고 이런 복종 잘하고 이런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학적으로 공부했냐? 왜 그렇게 못 배웠냐?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일꾼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범죄에 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장로님도 죄에 노출, 다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 오고 시험이 옵니다. 거듭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죄에서 건졌다는 그런 성은 그리고 보증이 되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인격에는 아직도 우리가 성숙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끌어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열심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요, 자신의 결단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단하면 되고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나약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또 부족하고 힘이 미약한 믿음,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도 어떤 데는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새벽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 이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도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주면은 하나님, 이 농땡이 천 이 죄인에게 이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고 내일 아침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새벽 4시에 털털 일어나서 또 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참 목사도 연약할 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인지라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못 나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갔다 오면은 그냥 속이 후련하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나약한 인간,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도 약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과 모순투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기계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서 출발해서 더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 할렐루야, 전진해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데라의 집에서 그냥 하나님 기회만 주십시오 요약하고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에 여러분 좋은 카페가 있고 쉴만한 휴게소가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흔해 빠진 커피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5성 호텔이 있습니까? 없어요. 펜션이 있어요? 없어요. 자가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가치 많은 이삿짐 센터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다 이삿짐 받겠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갈대 우르의 연약한 반석에서 불러내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다가 광야에다가 단단한 반석에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씌우시니까 씌우심을 보고 됐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펼쳤습니까?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과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는지. 그냥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실천하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진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행함으로써 입증되고 또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입만 헌신하지 말고
따라서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자.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해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영역이 어디냐면은 교회와 하나님 앞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멈추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 순간순간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어떻게 했든지 하루에 12,000보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이게 허리가 줄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도 뭐 허리가 뭐 크지도 않는 데다가 허리가 줄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뭐냐, 요즘 휴대폰에 있잖아요,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 그 앱을 깔아가지고 호주에 떡 넣고 걷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1,800보. 그리고 이제 하루에 좀 있다가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40분 걸으면은 12,000보가 돼요. 그리고 나면은 또 보면은 12,000보, 어떤 13,000보가 돼요. 아, 그러면 오늘 괜찮구나. 그러면 저녁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잡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걸으면 그 일일이 다 셀 수가 있겠어요? 기계가 다 세주니까 그것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보 정도 걸으면은 이제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잡니다. 행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을요, 한 달 가량 됐어요. 그전엔 조금씩 걸었는데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줄어가지고 이제 바지가 좀 커졌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을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을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자라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이 한 시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건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 쉽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하나님,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I 플러스 U는 w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청산할 수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청산해 주고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이 하겠습니까? 아내가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힘겨운 영적 전쟁과 시험들을 자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완전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완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자력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도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수 없이는 절대 안 되게끔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완전하여지기를 힘쓰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입까지, 그 목표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생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함으로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만은 교회들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성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도 성숙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뭔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예민한 영적 자각력과 그리고 성숙한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헌신, 충성, 봉사, 순종에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충성, 봉사, 희생, 순종, 복종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일동을 지켜가셔요. 여러분 곁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옆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광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심에 여러분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말 겸비한 헌신의 도구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섭시다. 굳게 섭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숙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뭐죠? 무조건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 그리고 헌신, 충성, 봉사, 그리고 희생, 순종, 복종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참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실도록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열심히 달려갔으니 의의 면류관 다 축복으로 받는 오늘 헌신하는 권사님, 오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지만은 열심히 사는 가운데 또 열심히 아버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